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 허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도남동 성전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의 영과 육이 주님 앞에 제사함 받아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느라 주님을 잊고 살았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빗줄기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조용히 뒤돌아볼 때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자가 있습니까? 육체의 허약함과 질병으로 아파하며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곳은 치유되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행하실 더 큰 역사를 믿으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38년 전에 도남동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헌신과 섬김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어서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여지고 전도와 선교의 불이 다시 붙여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최성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임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3부 예배는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우리 정상으로 출근해서 우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나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매월 둘째 주에 무료로 차를 대접해드렸는데 우리 오늘은 차를 대접하지는 않고요. 우리 사전에 우리 오이지 예약하신 분들만 우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약하신 분들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일정 및 진행 방법을 우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각 부서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신장익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도 아마 이 찬양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찬양 같아서 우리 함께 보고 듣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고 요게벳의 마음,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가정도 돌보고 내가 자녀들도 키우고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어려움 가운데서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새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왕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두려웠던 것 같고 그들이 창대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한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에 특별히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음에 빠지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시련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들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들, 그들이 어떻게 그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통치자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제로, 0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민족이 멸절되는 그러한 일만 그 앞에 남은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위험을 그가 극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지요.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그가 맞이했던 시련을 어떻게 그가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고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던 것이 모세이지요.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예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산의 아이가 되면 그 아이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 던져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막상 출산하고 보니 산의 아이인 겁니다. 마땅히 그 아이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3달 동안 키우게 되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예쁘지 않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어느 부모한테 밉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가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점점 커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집에서 숨기고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아이가 자라면서 크니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언제 병사들이 닥칠지 모르고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목숨을 잃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제 엄습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재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홀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강에 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려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갑니다. 갈대 상자는 스스로 방향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어떤 물결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게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해 본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상자의 방향을, 그 상자를 이끌어가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때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도 되는데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입니다. 그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냥 떠나보내도 되는데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공주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산의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던져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기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궁궐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유모를 구해줍니다. 그것도 모세의 친모가 그의 유모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르면서 모세의 엄마 그 요게벳은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했을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곤란하고 암울하고 캄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도 지킬 수도 없은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부모가 한 일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보내는 거였습니다. 왕이 명령하지요.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하지만 그 부모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돕고 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를 원했던 그들은 거기에 역청,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누워서 그 아이를 띄워 보내지요. 둥둥둥둥 갈대 상자가 떠갑니다. 거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 모세가 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그런 능력도 그에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것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한 아이가 거기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은 모세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바로의 딸이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 상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했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이끌어 줬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건졌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능력, 나의 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란의 한 왕이 자기의 궁궐을 새로 짓게 됐다 그래요. 궁궐을 새로 지으며 거기에 한 그 홀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 홀 전체를 기둥까지 다 큰 거울로 덮겠다, 거울을 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거울을 외국에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거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울을 열어보니 운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울들이 깨진 겁니다. 그 거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 깨진 것을 더 잘게 부숴서 모자이크처럼 붙이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부의 제안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모자이크 같이 깨진 유리 거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깨진 거울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이아몬드를 붙인 것 같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죠, 여러분.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건강만큼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적신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일하고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나에게 큰 타격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갑자기 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낍니다. 내 인생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어릴 때 아주 화려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인생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죠. 또한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면서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깨어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출구를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부모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고 일반 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요.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립니다. 괴물이라고 놀립니다. 아이가 큰 상처를 계속 받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외롭고 힘들고 많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잘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뇌성마비 환자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움직이고 말할 때 몸을 비틀면서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2명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정유선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넌 할 수 없다. 그건 내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세뇌시키는 세상의 편견을 향해 멋지게 한 방 날려보자. 편견이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일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앞에서 등장하지 않던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찬양의 영상은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이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떠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아이의 참 부모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손에 정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부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과 그 인생길을 맡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결혼식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임재희 권사님, 장남되는 이찬영 군, 그리고 손예진 양,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죠. 저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 임재희 권사님의 큰아들인데 이번 토요일에 주보인들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좀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축하 박수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축복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축복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감사함과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참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독생 성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의 삶을 출발하는 이 찬영 손혜진 두 사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